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어떤 삶인가,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건 어릴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사람의 환경이 중요하냐 하면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직업이나 하는 일을 보면은 부모님의 하는 일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정하고 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환경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삶이 축복이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 걸 보게 돼요. 그렇다고 또 환경이 좋다고 해서 또 다 안 좋은 것만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안 좋은 삶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환경이 좋아서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도 그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 그의 삶이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도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환경 탓하며 그의 삶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환경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졌던 아름다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8살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쯤에 아버지가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훌륭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성경 기자는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로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의 왕은 8명이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리아,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과 비교할 만한 왕은 그 8명 가운데서도 3명의 왕으로 추스립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왕은 요시야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은 힘들고 어려움에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 그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평가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리고 신앙의 동료들이, 또 우리의 인생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 오늘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인가? 오늘 요시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 하면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선택의 기준도 하나님에게 있으며 인생의 초점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볼 때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이 볼 때 그런 것이라면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볼 때 옳은 모습이라고 할 때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치리해 나갈 때 국민들을 보살피고 백성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볼 때 옳으냐 그르냐보다 하나님이 볼 때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따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옳았던 일들을 언제나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들을 추진해 나갔던 왕이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도 처음부터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왕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8살 때 왕이 된 요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8살의 왕을 죽인 대신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에 왕을 죽였던 것이었나 봅니다.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면은 요시야 왕을 왕으로 앉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여전히 요시야 아버지가 따랐던 그런 정책들을 많이 수용했던 사람들이 요시야 왕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를 죽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그리고 요시야 왕을 8살 된 왕을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보면은 나라 정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시야 왕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하들의 눈치만 보며 백성들의 눈치만 보았던 요시야 왕이 달라졌습니다. 언제? 왕으로 즉위한 지 8년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16살이었을 때 그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엄하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위할 때 요시야의 모습이 8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한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은 왕으로 즉위됐을 때에도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보다는 그런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었나 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시며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망갔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며 어려움 주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요시야 왕은 그렇게 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만 보았던 요시야가 이제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고, 12년이 지났을 때 그의 난이 20살이 되었을 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며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자들의 무덤에 뿌렸고, 그리고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다니엘을 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예루살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 중심의 지역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저항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부딪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보이며 자신의 신앙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느끼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모습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삶이 정직입니다.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삶은 가리워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오늘도 요시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 요시야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느냐 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를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한 게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기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장막에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정말 좋은 집에서 대궐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법궤는 아직도 텐트에 있고 장막에 있다는 것이 늘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는 피가 많이 묻었으니 너는 성전 짓는 걸 하지 못하고 네 아들 때에 가서 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마음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과 같은 사람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니 18년이 되었습니다. 24살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있는데 너무나도 성전이 허술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헐벗고 성전이 찢기고 성전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있는 왕들이 조공 바치느냐고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많이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이 이방신전으로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 수리할 것을 결심합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결심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자금도 확보합니다. 감독자에게 주어서 집행하게 합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성전 수리를 성실하게 행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본인도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돈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유혹의 소리를 합니다. 교회만 다녀야 교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하며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추어내며 비난받는 일들을 들추어내면서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고 교회를 폄하하게 만들며 교회를 무시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교회는 돈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은혜가 없다고,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이러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소리들을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들려지게 합니다. 김현숙 씨라고 하는 사람이, 김영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에 교회를 5번 옮겼습니다. 평균 2달에 한 번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옮긴 교회에 가서 했던 일이 뭐냐? 가장 먼저 단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의 허물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중직자들의 허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물들을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주보가 잘못됐다는 둥, 찬양대가 잘못한다는 둥,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다는 둥, 교인들의 태도가 사랑이 없다는 둥, 이렇게 해서 그의 노트가 있는데 108교회의 단점들이
두툼하게 적힌 노트를 아주 보물처럼 간직했다는 것. 병으로 죽게 되자 어느 교회도 그의 장례식에 장례 예배를 드려줄 목사님이 없었고 교회가 없었답니다. 왜? 정하여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기 전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장례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108교회의 허물들을 적어놓은 두툼한 노트를 주님 앞에 내놓는다면 과연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들을 더 많이 적어놓고 그 앞에 던져놓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는 분들은 죄인들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화되어지는 것이지 애당초부터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모순 덩어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같은 교회인 것 같은데도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반석이 뭐냐 하면은 이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많든 없든, 그 사람이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그 사람 마음속에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메시가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해도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많은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 예배할 때 교회가 되며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가 되며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기에 눈독을 들이시며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도 허물 많았습니다. 소아시아교 7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아끼고 존중히 여기며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세계 속에서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며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고
그래도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연약함 속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된 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속상입니다. 이제 네가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고, 예수 믿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며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희망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이 떨쳐지기를 바라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거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주의 축복이라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이 뭐냐? 따라 하십니다.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의 모습을 말씀 중심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제사장은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서기관은 왕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다 주었고 왕은 그 율법책을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왕은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 선조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도 소망도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잘 뭔지를 몰라서 선지자에게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선조들 때문에 결국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벌써 이혼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hul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느냐?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함으로 너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는 재앙을 피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들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이 역대하 3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1절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곧 할렐루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누가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시야도 말씀 중심이 되며 백성들도 말씀 중심이 되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 가운데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이 말씀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영혼을 살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사람들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요동치며 나의 영에서 메아리가 되며 울림이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이 힘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요시야처럼 정직한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서십시오.
주님이 세운 복직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며 요시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도 우리의 몫이 우리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